여러분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요. 얘가 대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시나이반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시나이반도 이렇게 크지 않은데 이렇게 키웠습니다. 자, 여기쯤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지금 여기 오늘 마지막 절에 얘기하고 있는 하세롯 부분이에요. 하세롯 그리고 바람광야가 이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해고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정착 부분에 쪽이 이쯤 됩니다. 자, 이 정도 위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진행하는 사이에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둥이 표시가 떠나라 할 때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떠나라 올라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일어나니까 처음으로 이동해 가면서 막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기 시작하는 동안에 이제 모세가 81살이에요. 모세 나이가 지금 81살인데 모세 나이가 81살인데 구스 여자를 부인으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으로 취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구스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에티오피아 여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얼굴이 시커먼 여자, 그러니까 검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모세가 그 구스 여자를 부인으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81살 돼서 할아버지 돼가지고 이 젊은 여자를 취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여자가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여자가요, 이 모세가 부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부인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거기 정착하고 80살 때 거기 딱 정착을 해서 1년, 그러니까 11개월을 살잖아요. 그 중간에 이드로가 와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아줄줄하고 부인이 시보라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같이 있는데 두 번째 부인을 얻은 거예요. 두 번째 부인을 얻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요? 미리암이 누구냐면 누나예요. 누나. 모세의 첫 번째 누나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미리암이 엄청난 역할을 감당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목숨을 걸고 모세 딸 공주의 앞에 가서 서서 자신 있게 자기 동생을 위해서 내가 젖먹이는 그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 만큼 믿음이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모세 집안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동생을 살릴 만큼 그렇게 귀한 사람이었어요. 미리암이요. 그리고 언제요?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여성 대표로 출애굽기 14장 15장에 가면 노래를 하거든요. 모세의 노래 다음에 누가 노래를 하냐면 미리암이 노래를 해요. 미리암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 선지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방 여인과 절대 통혼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통혼이 뭐예요?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저번 주에 뭐 했죠? 모세가 흔들렸고 마음이 막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렸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70명의 같은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결정적으로 또 문제가 일어나요. 바로 구스 여자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건이 뻥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너무난 거 아닙니까? 81살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젊은 여자, 그것도 이방 여자를 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혼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 누나는 한 85살 됐겠죠? 예. 아론이 83살,
미리암은 85살 정도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너 노망 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가서 막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막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네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고 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네가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가서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2절이 문제예요. 2절이 문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따로 나와서 그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비방하고 나서 따로 이제 그들 둘이 이제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이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2절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 2절이 문제가 돼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지금 뭘 할 계획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셨고 우리를 선지자로 세웠잖아요. 70명이 세우고 나서 이 사람들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세우고 나서 하나님 우리와도 대면하고 이렇게 얘기 다 해줬는데 모세와만 하나님 얘기했냐? 이제 모세를 어떻게 하자? 이제 모세가 도망났나 봐. 갈자. 아이고 이게 모세를 어떻게 하자? 갈자. 모세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 마음속에는. 왜? 얘가 지금 하나님 음성을 똑같이 들었는데 하나님 음성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갈아야 된다. 그럼 모세를 세우고 갈고 하는 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하나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경에 들으셨다라는 단어를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 감사의 고백들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쉐마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들으셨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들으시는 건 뭐냐면 자기 백성이 불평하는 걸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쓸 때 두 가지 경우로 들으셨다고 쓰거든요. 물론 이방에 있는 사람들의 음성을 안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그건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왜요? 바뀌라는 거예요. 백성 이외의 사람들의 소리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무시한다는 거 이미. 왜? 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보면 육이 되어 채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냥 그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들으시는 건 뭘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스스로 교만하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를 모세를 갈고 막 이렇게 업고 하려고 하는 그것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리를요 하나님이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게 보이스라는 게 말을 누가 들어야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피조물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피조물들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소리를 들어낼 때 야 조이야 올라가야 되겠다. 조이야 올라가. 엄마 따라 올라가. 거기가 더 따뜻하니까 거기로 올라가.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하시면 그것을 사람이 듣는 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입장에 가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실 때 이 사람에게 너희가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에 다스리라 하실 때 누구의 소리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만 다스리는 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아담과 그 하와에게 주어진 다음에서야 그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 짓는 것도 지가 마음대로 하나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뭐가 됐어요? 바뀌었어요.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이 듣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너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듣는다. 여러분, 우리는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로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요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듣고 순종하겠사오니 제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가서 엎드려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먼저 엎드렸나요? 아니,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뭐 했어요? 가서 자기들끼리 얘기했단 말이에요. 뭘? 야, 쟤만 들었냐? 우리도 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다음 절 3절에 나오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한테 딱 얘기해주고 싶어 하세요. 뭘 얘기해주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요 온유합니까? 아니요, 승질 들고요. 네. 지 마음에 안 맞으면 저 때려박히고 사람도 죽여요. 그리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안 해. 나 하나님 내가 이거 왜 다 해야 돼요? 저번주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얘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왜 얘들을 젖먹입니까? 얘들 낳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얘들 다 책임지라고 하십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해버리잖아요. 온유함이 선한 자가 아니에요. 온유함이 가장 큰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유라는 단어를 우리의 개념과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온유라는 단어를요 뭐라고 생각해요? 착하고 잘 받아주고 잘 참고 잘 이렇게 해주는 걸 온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겸손이라는 단어하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하고 짝대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냐? 절대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겸손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하는 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이게 겸손이고 온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순종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잘 듣고 순종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모세.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가장 잘 듣고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모세였어요. 그럼 온유가 뭐?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조아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애쓰고 알려고 하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흠이 없어요 모세가? 아니요, 흠투성이에요. 흠투성이란 말이에요. 문제투성이에요. 오늘도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저번주에도 문제를 막 일으켰죠. 사람들은 모세는 대단하고 문제도 안 일으키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문제투성이에요. 나 안 해!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나오고 이거 다 책임지라고 얘기해요? 저번주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또 뭐 했어요? 처벌했잖아요. 그것도 이방 여인도. 여러분 문제 덩어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거 뭐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줄 안단 말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요 겸손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미리암과 아론은 흠이 없었어요.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간이 보기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더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2절을 통해서 교만을 행했대요. 어떤 교만이요?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교만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세워 놓으신 이유 그 질서를요 내가 뭐라면 내가 저 자리에 간다면 난 절대로 저렇게 안 해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따로 나오라고 얘기해요. 셋 다 나와라. 셋 다 오늘 나오라고 얘기를 딱 하잖아요. 여러분 셋 다 딱 나오라고 합니다. 셋 다 딱 나오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온유가 무엇인지 너희가 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미리암 이 세 사람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고 그리고 장막 그분 가운데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절에 내 말을 들으라. 이제서야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게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다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그가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선지자들이다 라고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살고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이기에 선지자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뭘로 보고 있어요? 요엘서에 보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노인이 꿈을 꾸고 기적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불같이 부어진다 이렇게 역사 그 요엘서 기록하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선지자들이 되면 뭘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꿈과 환상을 통해 이렇게 보게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만나기도 했지만 음성으로 듣기도 하지만 모세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그와 내가 대면하여 여기 영어로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얘기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댔다라고 얘기해요. 모세와는 직접 대면해서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항상 뭘 보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환상이나 꿈으로 비유해서 보여준 게 아니라 뭘 보여줬다는 거예요? 명확한 것으로 다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한 것으로 다 보여준 그를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하고 미리암 아론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이 세워놨지만 너희들이 그를 폐하고 정리하고 그를 징하고 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비판하고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판단의 일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 오늘 그리고 모세의 이 삼각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판단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판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가서 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서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만나냐, 쟤만 만나냐, 우리도 만나냐 이 얘기 뭐라고요? 스스로 하나님 대해서 그를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도록 지들이 하려고 하는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왜 처음에 타락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희가 그런 존재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무엇을 주시죠? 이제 징계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암이 백성이 아니면 징계 주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죽이고 버렸을까요?
백성이 아니었다면 그냥 죽이고 버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징계가 없는 자는 뭐다? 사생자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에 징계를 즐거워하라. 왜? 징계를 통해서 너희가 백성됨의 도리를 배우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에게 오늘 징계가 오는 것은 뭐예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한다는 말씀이죠. 왜요? 더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함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3절에 온유함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할 줄 아는 겸손함, 이것으로 하나님이 온유라는 단어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구약에 담아놓은 그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미리암에게 그것을 보이시면서 그가 너는 내 백성이라는 흔적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미리암이 갑자기 문둥병의 얼굴이 하얗게 문둥병이 봅니다. 온몸이 문둥병이 닥쳐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 걸린 것을 보고 아론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동생을 보고 그렇게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처리하지 않고 내 일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처리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아론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얼굴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썩어버리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이 들었으면 이 문둥병의 흔적이 괜찮아져도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할지라도 이 문둥병의 흔적은 남는단 말이에요. 왜요? 징계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징계의 흔적들을요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막 가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신 그 증거로 보면서 그것을 통해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이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징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십니다. 그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에게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아론의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빠가 딸한테 아들한테 침을 뱉어도 일주일간은 부정하다고 얘기하는데 일주일간은 부정하지 않느냐. 그 부정이 깨끗해지려면 그래도 일주일은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저 밖에 집 밖에 쫓아내서 좀 기다려. 그러면 얘가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처방까지도 하나님 딱 내려주시죠.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것이 온유이고 어떤 것이 겸손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목표 지점으로 자라가야 하느냐. 백성다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백성다워짐의 후편이냐. 이의 기준을 처음으로 딱 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처음 광야로 딱 들어갔죠. 광야에 들어가서 이동해 간단 말이에요. 광야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백성이 백성다워지게 만드는 훈련지가 광야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광야의 민수기에 들어와서 훈련하면서 우리가 목적지를 삼아야 될 곳이 어디냐?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온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세대는 온유를 배웠습니까? 아니요, 민수기를 보다 보면 온유를 배우지 않고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세대는 어떻죠? 진짜 온유를 배우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니요! 그렇게 진짜 분대가 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에 허락하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훈련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오늘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까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치를 바로 오늘 이 12장에 딱 찍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목적치에 다다라야 된다고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온유의 그 장성함까지 다다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방점을 딱 찍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7일 동안 진이 멈췄어요.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받죠? 40년 훈련받잖아요. 그렇죠? 40년 훈련받잖아요. 40세 때 살인하고 도망가서 80세 때 하나님 불러서 지금 그 1년 3년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리암이 온유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온유를 배우기 위해서 이 7일 동안 문둥병으로 7일 동안 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둥병 그 기간이 7일 동안 있었어요. 그럼 진이 딱 멈춰서 7일이 있었어요. 백성이 300만으로 계산하면 며칠이에요? 300만이면 3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아이고 300만 곱하기 7 하면 몇이에요? 3, 7, 21 2100만이네요. 계산이 안 돼. 2100만일이면 며칠이에요? 몇 년일까요? 미리암이 온유를 배우는 이 기간이 길어요. 미리암의 시간만 사용한 게 아니에요. 미리암의 시간 플러스 모든 백성들의 시간까지 지금 다 멈춰서 미리암에게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엄청난 시간 동안 미리암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훈련받는 거예요. 7일이. 이 모든 백성들의 시간까지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리암 때문에 7일이라는 시간이 이 진이 멈춰 있는 거잖아요. 이 미리암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저렇게 문둥병 걸려서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비방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미리암에게 이 온유를 가리키면서 미리암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모세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 이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그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열망이 백성들에게 있겠어요. 이 7일 동안 그 자리에서 멈춰서 못 가고 있는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암을 얼마나 사랑하셨을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만 중요하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목사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장로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권사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인 누구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백성으로서 그의 하나님 백성의 장성한 분량까지 목적치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그 장성한 분량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의 일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오고 받고 있다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내가 저 사람 안 되라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판단해오면서 스스로 막 이거 해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봐야 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 가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 속에 만나게 되는 그 모든 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판단하고 내치고 잘라내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온유하게 살고 있느냐, 너희가 얼마나 내 앞에 내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장성했다고 너희가 얘기하지만 얼마나 너희가 그렇게 장성함 속에 살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희가 지금 이제 민수기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를 들어가면서 너희가 어디를 목적지로 하면서 광야를 가고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너희 유일한 목적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어디가 목적지라는 거예요? 온유가 하나님의 목적지라. 겸손이 하나님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광야에 있는 자들아, 너희가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거 십자가 내려놓고 던져놓고 나한테 다 던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뭘 배우래요? 온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네. 성경은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온유를 배우라라고 그 목적치, 우리 인생의 광야의 목적치가 어디냐? 하나님만이 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온유를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압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이시고 확장시키시고 넓혀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행하고 싶으십니다. 그러니 너희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시는 온유를 준비하라.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준비하시면서 오늘 광야 속에서 문둥병과 나병과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흔적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흔적들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고 소망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임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광야 가운데에서 그 광야를 잘 이겨가고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